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끝은 뭐 서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리로 사랑합니다. 서로. 자, 이제 시작. 우리 감추고 다시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기 이제 잘하네. 막 등치하고 막 일으키면 좀 거북하잖아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 예루살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1장 9절에서 또 살펴볼 22장 5절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 속에 나오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22일장에 나오는 정금길, 벽이 금으로 보석으로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곧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둘째는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 기초석, 또 성과 같은 그 건축물들의 구조적인 그 상징적 의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셋째는 2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내부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넷째는 오늘 살펴볼 22장 1절에서 5절로 새 예루살렘에 구현되는 새 에덴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에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시간 2절 현재 계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들어 깨달아 아는 시간, 바른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넷째, 새 예루살렘에 구현되는 새 에덴의 삶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삶을 이 1절에서 5절이 소개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새 예루살렘의 삶의 특징을 에덴에서의 삶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 잃어버린, 쫓겨난 에덴이 어떻게 다시 새 하늘 새 땅, 그 에덴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작은 첫째로 새 예루살렘에 구현되는 새 에덴의 삶은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을 마시는 삶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먼저 새 예루살렘 가운데 지나는 생명수의 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단순히 생명수라는 그런 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이 덧붙여져서 그 규모가 더욱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6절에서 생명수 샘이라고 한 것보다 더 큰 규모를 말합니다. 이런 생명수의 강은 수정같이 맑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생명수의 정결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거룩한 성전과 같은 새 예루살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옵니다. 오전에 들었던 은혜의 보좌, 그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생명수가 강이 되어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생명수 강의 원칙은 바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소개되고 있는 에덴에서 시작되는 강의 흐름과 비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이 시간에 좀 많이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찾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니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힌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은 에덴을 적시고 에덴의 온 땅을 적시는 풍성함의 그런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강물은 다시 에스겔 47장에 등장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창이란 강물이 성전 문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강물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 47장 7절에서 12절. 에스겔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으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와 그 생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 묵시문학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서와 같은 고역의 성경을 기초하지 않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무의미한 짜맞추기 해석이죠. 말이 되지 않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소송합니다. 살아난다고요. 이런 소송함을 가능하게 한 물은 바로 성전에서 나온 물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 꼭대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갈래의 강물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을 촉촉하게 다 풍성하게 적심으로 그 생명의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그런 패턴을 가집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7절에서 9절에서 보면 소생하게 된 여러 정황들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의 본문은 성전에서 나온 물에 의해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에서 강 좌우에 각종 열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의 다음 2절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의 역할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과 그대로 관련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뱃속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 배, 우리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배는 그 사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심에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 충만한 은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의하면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시죠. 예수님이 이 생수를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소가성 여인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수의 강을 체험한 이 소가성 여인은 삶에 있어서 완벽한 회복의 삶을 살게 되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생명수의 강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흐르는 강, 모든 생물을 살리는 강, 에스겔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했던 에스겔의 성전에서 나오는 흐르는 강, 예수님께서 이 소가성 여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던 생수의 강, 그 강이 이제는 다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의 회복과 동시에 에덴의 회복을 더하여서 이제는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령 회복 때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맥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된 원리는 이런 생명수의 강에 의해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학적 맥락에서 회복의 핵심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런 성령을 통한 회복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충만함이 정말의 교회 공동체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 회복. 우리 일반적으로 육체의 치유, 또 육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성도의 배에서 흘러넘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바로 우리에게서 진짜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의 영혼이 죄의 삶의 은혜를 입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치유예요. 그것이. 할렐루야.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의 왜곡된 부흥과는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흥은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제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기에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그 성령 받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없이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힘써요.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그럼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터지를 않아요. 그 영혼을, 그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푸석푸석한 심령, 답답한 심령, 세상 걱정, 염려, 근심에 사로잡힌 심령,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수의 강은 모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1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이 좌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 생명수 나무는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오는 나무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서 조성된 환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 47장 12절을 봅니다. 제가 거기 펴놓으라고 했죠. 에스겔 47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의 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 47장 12절과 오늘 본문 22장 2절의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47장 12절과 연기시록 22장 2절을 비교해 보면 에스겔서에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자, 요한계시록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사과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다른 종류의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여기도 요한계시록도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더라. 자,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이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와 열매, 그 다음에 그 잎사귀의 그 용도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비슷한 것을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 에스겔 47장 12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좌우 강가에 있는 과실나무들을 12개의 열매로 그 숫자를 한정하고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니 보면 나무가 크니까 열매가 12개는 최소한 더 돼야 되는데 12개로 딱 정하고 한정하고, 근데 그 열매가 달마다 맺혀진다. 뭐냐면 이 지속성과 규칙성이에요. 생명나무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그 과실나무를 생명나무라고 해서 에덴의 정황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는 곧 영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나무는 대부분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이 생명나무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계속 맺어요. 열매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로 인해 생겼던 배고픔과 결핍이 더 이상 없을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먹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새하늘, 새 땅, 이 신체지 아니에요. 신체지가 좋은 건 싹 가져가고 있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인 에덴에서는 더 이상 배고픔과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그 에덴이 회복되면 그거 가지고 생명나무 막 따먹어야 살아요? 따먹으면 천년 살고 안 따먹으면 뭐 100년도 못 살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상징적이라, 상징적.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무는 같은 열매를 맺는데 이 생명나무는 12달마다 매달 다른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갔더니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자몽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고. 자, 이것은 뭐냐면 늘 새로운 삶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에덴에서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늘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47장 12절에 한글 이 개혁성경에서는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 잎은 약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도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동일하게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대상은 만국이죠. 곧 교회 공동체는 만국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이 되고 새 에덴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새 에덴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 완벽한 치유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원하고 복된 새 에덴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한 치료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치료된 상태가. 할렐루야. 자, 작은 둘째는 새 예루살렘에 구현되는 새 에덴의 삶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삶입니다. 3절 우리 오늘 보면 3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기서 이 저주라는 말은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저주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으로 보여 새 에덴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스가랴 14장 11절을 봐야 합니다. 스가랴 14장 11절. 찾기 어려울 거요. 스가랴. 뭉탱이로 넘기면 못 찾는 성경이 스가랴. 안 알려줘요. 스가랴요, 대가리 어디 있어? 자, 스가랴 14장 11절.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냐 훈련을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빡세게 훈련을 할 겁니다. 자, 스가랴 14장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이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요.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제인에서 정명석이나 여러가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 사람들은 구약과 상관없이 짜맞추죠. 자기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그게 성경의 엉망인 거죠. 그 사람들은 영어 성경도 안 봐요.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아예 그 목사들은 철자도 모릅니다. 오직 그 사람들은 뭔만 가지고요? 한글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짜맞추기를 해요. 그러니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아주 웃기는 해석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 문자적으로 단어가 있는 것을 꿰맞추기 때문에 딱 성경을 속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이제는 없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적용하면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시는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새 창조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전쟁이나 핍박의 완벽한 제거를 언급하는 거예요. 곧 에덴의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약간 사탄의 역사를 더 이상 못하게 이미 무적인이 집어 던져졌으니까 더 이상 죄가 없는 그거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이전의 예루살렘은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격을 받아서 멸망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해파도 됐지만 새 예루살렘 그것은 결코 이전에 다시는 그와 같이 전쟁이나 핍박이 없는 것이다. 자, 다시는 저주가 없는 대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종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말은 봉사하다, 예비하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후 예배 3시에 예배 나오면 안 되고 2시 40분에 찬양을 하니까 2시 40분 전에 나와서 찬양으로 그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배경음악으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된 찬송은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해피 오늘 좀 늦게 왔던 목사님이 저에게 한다. 그 생각 하지 마시고 45분, 50분 되어서 성경책 끼고 그 자리가 이거 좀 꽤 앉았는데 어디 앉아야 될까? 앞에서 찬양대 찬양 막 경찰은 막 찬양을 하고 마치 나의 등장을 반기는 음악처럼 듣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절대 경배 찬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배경음악 상황에서 들어오시는 일이 없도록 늦으니까 안 가버려야 할 것 같다. 목사님 저런 얘기 하니까 또 40분 넘어서 가기가 영 골치 아프구만. 근데 참 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꼭 마음이 완고한 고집 센 사람들은 그걸 또 다르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 할렐루야. 왜요? 에덴이 회복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은 아닙니다만 진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이 선생님 때 우리 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잘해야 실전에 가서 잘할 건 아니에요. 예? 천국 가가지고 그럴 일이 없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맨날 예배에 듣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전사들이 밖에서 시간을 쉬게 되고 아이고 권사님 왜 이렇게 느려? 아이고 권사님 내가 왜 이렇게 늦죠? 아이고 폴뚝이 아파가지고 팔이 아파가지고 천국에는 핑계도 못 대 이제 아프지도 않은 게 될 핑계가 없어요. 천국에는 시간도 없어요. 이제 어디 들어 누울 곳도 없어요. 거기는
오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우리의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구현되는 새 에덴의 삶은 저주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있게 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합시다 하고 전사가 땡땡땡 두들고 뭐 고백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 그 에덴에서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 예배를 기용원토록 드려야 한다니, 목사님 잘한다. 천국에 안 가니만 못하겠네요. 자, 그런 힘듦이 천국에서는 없어요. 네? 그냥 기쁘고 즐거움만 있어요. 은혜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람이 한 번이나 더 교회 가고 싶고, 한 번이나 더 예배 드리고 싶고, 한 번이나 더 기도하고 싶잖아요. 바로 그때의 그 맛, 그때의 그 기쁨이 영원토록. 저는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요. 작은 셋째, 새 예루살렘의 구현전의 에덴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4절 오늘 보면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눈으로 직접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이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필찬 교수는 다음에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에덴이 폐쇄되고 하나님은 그 거처를 피조세계에서 다시 하늘로 거둬들이셨어요.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전격적으로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친구와도 같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벌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으로부터 감추신 암흑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암흑의 시기, 아니 이스라엘은 중간중간에 선지자를 보내도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영적 암흑기가 있었죠. 수백 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은 결국 처음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었던 정황이 마침내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새 에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성도들의 이마박에, 머리,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실제로 새겨져 있어. 예?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여전히 그렇고 또 안 그렇다니 이야기하고, 그래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마박에 새겨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마는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 이성, 인격의 중심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666 표도 실제 그 표가 아니잖아요. 자, 삼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 예수님을 보고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원토록 사니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 영광이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 영광은 둘째치고 졸려 피곤해 주실 것을 빨리 설교 좀 끝내세요. 한 명 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자, 작은 넷째, 새 예루살렘에 구현되는 세대의 삶은 왕노릇한 것. 자, 우리 마지막 5절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겠고 그들과 끝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은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해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빛나는 그 임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셨던 경우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었죠. 바로 그 소원이 여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세세토록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신자들 향해 왕 노릇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가 성도들의 왕 노릇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에덴에 어떤 구역을 나눠가지고 기업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구역을, 어떤 사람은 적은 구역을 나눠서 왕노릇하게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왕노릇하려면, 열국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려면 열심히 충성하라고 이렇게 하는,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회복을 말해요. 만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왕노릇은 좀 구별을 해봐야 합니다. 5장 9절에서 11절의 왕노릇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누리도록 주어진 특권을 말한다면, 그리고 20장 4절에서 6절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1000년 동안 누리게 될 왕노릇도 역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짐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왕노릇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왕노릇의 온전한 회복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새 창조의 주인공인 교회 공동체가 에덴 동산에서
첫 창조의 목적을 완전하게 회복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곧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루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이 왕 노릇할 날을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그들을 꺼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진정한 왕노릇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노릇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팔짱 끼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이 세상에서 왕노릇은 전도와 선교, 복음 증거에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뭐 하죠? 적어도 저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왕의 복음을 증거하고 악한 마귀의 사탄의 그 악의에서 죽어낸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왕노릇이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살려두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에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함으로, 영원한 멸망을 그들에게 이르게 함으로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쇠 녹수로 씁니까? 아니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아니면 녹수로 그 목사님 그 열쇠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럴 줄 알고 목사님 우리 집은 번호키로 했죠.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을 하려면 우리 모든 시간, 몸, 물질 투자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된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비록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정금과 온갖 보석의 찬란함과 순결함이 의미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에덴에서의 삶의 회복을 말합니다. 열매가 12달에 걸쳐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영생의 삶, 성령을 통한 회복에 의한 생명의 충만함이 넘치는 삶입니다. 다시는 심판의 저주가 없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막힘이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 새롭게 창조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삶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복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얻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답게 온 마음과 시간과 몸과 물질의 속과 전도와 성교의 삶의 삶으로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시간의 물질에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삶이에요. 다스리라고 했지 다스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와 성교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며 살게 하시는 이유이자 목적이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날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왕노릇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복락,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됨을 믿사오니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짜 새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답게 우리 모든 것을 쏟아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삶으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